네, 오늘은 완벽주의 치유 두 번째 이게 제목입니다. DSM이라고 하는 미국 그 정신과의학 협회의 가장 세계에서 권위 있는 기관인데 그 완벽주의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인격 장애를 보고합니다. 그 한 가지가 강박성 인격 장애고 또 한 가지가 자기애성 인격 장애입니다. 이게 완벽주의에서 파생되는 그 두 가지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우리 줌 강의 때 우리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박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 책에는 강박성 인격 장애가 강박이 훨씬 완벽주의에서 비롯되는 가장 두드러진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오히려 그에 비해 상당히 희소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박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강박은 의미는 아시겠죠?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심하게 압박을 느끼는 거, 그 압박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강박이죠. 두 번째는 남의 뜻을 무리하게 내리누르거나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통제하고 상대도 통제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압박을 느끼는 거고 두 번째는 통제하는 것. 이게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 DSM에서 말하고 있는 강박성 인격 장애의 특징들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지나친 완벽을 추구합니다. 왜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이제 강박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뭐 요즘 한국에서 요즘 팬데믹 이후에 가장 그 강박의 큰 두드러진 하나의 증상이 오염공포라고 그래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게 마스크를 벗으면 뭔가 나에게 위해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강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유아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를 그 방어할 수 있는 기제 자체가 매우 취약한 사람일수록 그런 강박 공포가 온다 그래요. 여튼 불안하기 때문에 지나친 완벽을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차를 청소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지나치게 그러면은 본인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자신이나 나나 아니면 타인을 집착적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립이 되거나 아니면 그 짙은 우울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박에 있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행동을 하고 또 규범이나 의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거나 자신의 삶을 좀 잘 즐기지 못하는 타입이고 또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강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당됩니까? 이른비 예배에서는 이 DSM에서 나온 8가지 질문을 한번 점검 진단 기준을 설명해 봤는데 생략하고 이 강박의 이 증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여인,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 강박의 기준에 들어맞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여인이 규범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강박과 겹쳐지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막이잖아요. 우선 이스라엘 땅은 중동에 있는 사막입니다. 뜨거운 정오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시다가 성경에 이례적으로 피곤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피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게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사막에서 뜨거운데 한낮에 누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좀 달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가끔 이게 흑인들이 좀 뭔가 길을 묻거나 갑자기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직면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 더 그러면 나가서 나하고 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 나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 물은 우선은 그 여인의 어떤 사적 재산이 아니고 공공의 재산입니다. 지금 목이 말라 있는데 그 여인이 충분히 그 물 한 잔은 자기 가지고 있는 두레박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지연처럼 보이는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물을 달라고 했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는지 묻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들과 그 유대인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꼭 그 아시리아 제국만 어떤 정책을 폈냐면 포로로 끌고 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다 아시리아의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이주해서 섞여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피가 섞이는 겁니다. 그럼 후손들이 혼혈인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반면에 남쪽 유다는 587년도에 바벨론에 끌고 갔는데 그냥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순수 혈통을 지켰다는 거죠. 가장 열악할 때 그게 잘난 상황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 상황에 처해진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서로 비아냥대면서 앙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 게, 저 북방의 오랑캐들이 왔을 때 우리 아녀자들을 끌고 가서 서로 피가 섞인 그 자손들을 오랑캐 호로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경멸하는 그런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떤 그 굴레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예 그 하나의 그 모세 오경에 토라라고 하는 하나의 경전을 사용하지만 종교의 행동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그 약간의 차이, 작은 차이로 인해서 마치 서로 원수처럼 상극으로 500년 동안을 지내왔습니다. 규범이 생긴 거죠. 서로 만나면 또 대화를 하거나 서로 물품을 사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양식을 사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규범입니다. 고작 물일 뿐인데 규범 앞에서 물 주는 거를 지연하죠. 혹시 규범이 깨질까 봐 강박이 온 겁니다. 일종의 강박인 거죠. 두 번째, 이 여인은 더 완벽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강박을 보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누구인지를 만약에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고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고 내가 너에게 물을 줬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지금 물 길을 두레박도 없고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무려 42m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 긴 오래된 그런 우물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본래 세겜의 추장에게 이 야곱이 사서 그 뒤로 이건 야곱이 원주인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한 거죠. 누가 더 완벽한지 누가 더 큰지 이걸 강조하며 그거에 집착하는 일종의 강박을 이 여인이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뭔가를 감추는 수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일종의 강박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 남편을 데려와.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잖아.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야,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춰요. 들키면 안 되는 일종의 자기 삶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인 수치인 거죠. 이거는 내가 완벽해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강박인 겁니다. 이런 강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가 우물가에 찾아온 시간이 몇 시죠? 오늘 성경엔 제6시지만 이건 유대인의 시각이고 오늘 시각으로 하면 썸머 타임으로 딱 해가지고 하면 12시 12시 정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성경에서 정오에 사람이 출입이 뜸했다라는 언급은 하진 않지만 역사적 배경이나 당시의 날씨 기후적 배경으로 추정해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그때 사람이 다니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걸로 인해 미루어 짐작하죠. 추정하죠. 대인 깊이 사람들과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었던 이 여인, 이것도 일종의 강박인 거죠. 다섯 번째,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그 무드를 보면 그는 쉽게 의심했죠. 그리고 뭔가 정서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그냥 이 글인데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삶을 물론 못 즐기는 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일종의 강박입니다. 미 정신의학협회 강박성 인격장애 진단기준 이 제시한 8가지의 문항을 대입해보니, 이 여인에게 대입해보니 7개가 들어맞습니다. 강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됩니다. 딴 모습이 되죠. 회복이 됩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죠. 강박은 여하튼 그 심리적인 기준, 제공된 기준으로 들어맞춰 보면 이 여인은 강박일 가능성이 추정을 해보는 거지만, 분명한 거는 이 여인은 전혀 딴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완벽주의 치유에는 4가지의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가지 정도만 우리 교수님이 언급을 간단하게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통찰 치료입니다. 인사이트 테라피입니다. 통찰 치료. 두 번째는 지지 치료입니다. 서포티브, 지지하는 거죠. 지지 치료. 세 번째는 영적 치유고, 영적 치료고, 네 번째가 자기 지지, 자기를 지지하는 셀프 서포트 테라피, 자기 지지 치유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뭐죠? 통찰 치료. 통찰 치료는 뭐냐면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원인, 뭔가 문제의 근원을 내가 알아차리게끔 도와주는 치료 기법입니다. 무의식은 내가 평상시에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게 무의식입니다.
프로이드가 발견했던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이게 원인이었구나. 그래서 정신 분석에서는 이거를 아하 경험이라고도 합니다. 아하, 알아차리는 거죠. 자기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누가 나를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삶이 이렇게 좀 약간 불안하고, 인정을 해줘야만 돼. 그런 건 다 조금씩은 있지만 그게 지나치게 내 삶에 방해가 될 만큼 이렇게 있는 이유가 어린 시절에 이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만 되는 그 시기에 나에게 그게 결핍되었구나. 그랬구나. 이걸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통찰 치료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린 시절에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도 그런 어떤 그 인정 욕구 자체가 결핍된 상태로 내면 아이가 나오는구나. 이건 정보입니다. 이건 통찰이 아닙니다. 이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주면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무의식 속에 잘 잡히지 않는, 지금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42m인데 그거보다 더 깊은 내 무의식의 깊이에 어딘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뭐가 막 행성이 떠다녔는데 내 오늘 행동과 이게 이렇게 연결됐구나, 이걸 알아차리게끔 도와주는 치료 기법입니다. 이걸 통찰 치료라고 합니다. 이런 자기 통찰 없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기 통찰 없이 위로해 주거나 칭찬해 주는 것은 찰나적인 욕구만 충족시킬 뿐이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이건 치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난 우리 강의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찰이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통찰 치료를 해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물을 줄게. 그것도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그런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했죠.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4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대로 드러나진 않지만 뉘앙스가 이런 거죠. 방금 전까지 여인은 예수님이 give me water,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지연했죠. 일종의 거절입니다. 그랬던 여인인데 도리어 이젠 유대인 청년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갈증이 있었구나. 내 삶에 내가 갈증이 있었네.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꼬였나? 내 삶이 이래서 매듭이 내게 갈증이 있었구나. 이걸 하고 안 거죠. 일종의 통찰인 겁니다. 이런 체험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구나. 자기의 갈증을 알아차린 거죠. 내 삶이 목말랐구나. 자기 통찰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남편 데려오라 했죠. 그때 여인이 뭐라 대답했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이 여인이 또 안 거죠. 나에게 진짜 갈증이 남편에게서 온 거였구나. 그런 거구나. 아니 갑자기 얘기하다가 남편으로 방향을 급 회전을 하더니 예수님께서 너 남편 데려와. 난 남편 없습니다. 아니잖아. 너 있었잖아. 하지만 네 말이 옳아. 이 과정의 대화 속에서 내 진짜 갈증은 여기에서 온 거였구나. 그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알도록 지금 유도하면서 치유해 주시는 거죠. 일종의 통찰 치유죠. 자기를 알아가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 치유된 후에 오늘 본문인데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요. 과거엔 이 거의 담쌓고 지냈던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했나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신기했습니다. 저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와서 말해준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뭡니까? 무의식에 있는 일까지도 모든 everything, 평상시에 내 인지하지 못했던 의식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일까지도 나에게 알게 해준 분, 나를 다 말해준 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나에게 통찰 치료를 해주신 분, 나를 통찰을 갖게 해주신 분, 나에게 아하 경험을 하게 해주신 분. 예수님은 내가 감춘 숨긴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숨기는 거는 의식이 있다는 증거죠. 숨길 수도 없는 나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나를 완전 골탕 먹이는 거죠. 숨길 수 있는 건 내 적당히 시간에 지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적당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의식 속에 있는 상처는 적정하게 내가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무의식에 있는 게 나를 계속해서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진짜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감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깊이까지 빠져있는 그 문제를 연결해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치유예요. 그 치유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상처를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통찰 치료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무의식에 있는 상처를 대부분은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 두려워요. 그거 보면 힘들어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보면 방법이 없어요. 계속 그 무의식에 있는 거에 시달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행동이 이렇게 나오나? 내가 왜 말투가 이런가? 내 삶의 마음에 왜 우울의 이끼가 끼어있나? 이게 원인이 뭐 좀 좋은 거 먹으면 될 것 같고 지메가 운동하면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이 무의식에 있는 게 연결이 탁 하고 커넥트가 돼 있는 이상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봐야 돼요. 통찰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성서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 경험의 과정을 밟게 했어요. 왜 피해요? 그게 두렵거든요. 보는 게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피하기만 하면 평생 일그러진 내면 아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화의 케이스를 통해서만 봐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고마운 건 예수님은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 두 번 연달아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모습부터는 얼마나 이 여인의 모습이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그거 꺼내면 죽을 것 같았을지도 모르는 건데 딱 꺼내놓고 날아갈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아팠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치료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통찰 치료죠. 두 번째가 지지 치료예요. 이거는 무의식이 아닌 첫 번째 통찰은 무의식인데 지지 치료는 의식이에요. 의식.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 속에서 나를 강하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타자가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활동을 더 향상시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 기법이 정신의학계에서 말한 지지치료요법이에요. 직접 지지치료는 이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지지치료는 격려하고 권면이 있어요. 이건 다이렉트하게 격려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어요. 간접 지지치료는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고 했죠. 남편 데려와라 했는데 여인이, 제가 계속 물어봐 죄송합니다. 여인이 어떻게 답했죠?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여인은 실제 남편이 없지 않았죠. 있었죠. 예수님 반응이에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야,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왜냐하면 이전 5명도 현재 살고 있는 네 남편도 그게 진짜 진실한 진정한 남편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야, 네 말이 옳다. 저는 이 뉘앙스의 느낌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여인을 이해해 주는 거죠. 공감, 야, 그래, 네가 옳다. 충분히 공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지지까지, 이후의 대화에서 강력한 지지까지 보내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말해요. 강박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나를 과연 지지해 줄까? 지지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불안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지해 주세요. 우선 이 여인의 이 지금 본문에 소개된 연출된 포맷만 봐도 어떤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가 요한이 했냐면 이건 지지가 안 되는 여성이에요. 여러 요건으로. 민족적 관계, 시대적 관계, 지리적 관계, 그의 개인적 삶의 관계, 가정적 문제,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지지할 만한 여건을 못 찾아요, 잘. 거기다 물 달라고 했는데 안 줘 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지할 수 없는 여인을 지지해 주시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이 여인처럼 지지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건 정보 말고, 인포메이션 말고 그 확신, confirm된 faith, 믿음, 예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지지 치료를 받게 해주시는 가장 첩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확신이, 예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예수님 같은, 예수님처럼, 오늘 이 여인을 지지해 주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지지 그룹을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가장 말 잘 통하는 자녀 한 명 붙들어 놓고, 내가 요즘에 조금 너의 지지가 필요해. 이러다가는 내가 안 되겠어. 너는 처음 내가 집에 들어가면 열렬하게 지지해 줘.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부탁해 보세요. 맨날 쌍심 지키고 나만 오면은 그냥 괜히 화냈던 아내에게도 여보, 나에게 딱 한 달만 열렬한 지지 그룹이 되어줘. 근데 가장 큰 지지가 뭡니까? 가장 큰 지지는 이렇게 대면에서 말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는 것. 우리 장로님이 하잔몸 애가 진짜 기도해 주는 것. 이건 열렬한 지지거든요.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라니까요. 부모도 나를 위해 정한수 떠놓고 정해진 새벽의 시각에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렬한 기도를, 지지를 정해진 시각에 이렇게 해줍니까? 한번 내 주변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지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내가 지지 치료를 의도적으로 디자인해가지고 그걸 받아보자는 거죠. 저도 그러면 저는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봐요. 저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때 가장 지지감을 느껴요. 언제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크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때 저는 제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이걸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살게 해주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저는 지지감을 느껴요. 그거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뭘 많이 먹어서 지지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저 요즘에 막 배가 나와서 힘들어요. 저를 제발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두 번째가 지지치료. 자기 치료가 아니에요. 네, 지지치료. 세 번째가 영적 치료예요. 이거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첫 번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하죠. 야야, 저거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는 그런 욕구를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완전하다고 하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악해지는 거죠. 완벽해질 수 없는 건데 완벽해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나는 좌절해요. 인간은 좌절해버리고 아파요. 쓰라려요. 불안해져요. 진짜 불안이 나에게 와버려요. 그래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완벽주의는 일종의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현재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잖아요. 불완전해도, 오늘 여인처럼 불완전해도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제가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합니까? 나이가 많다고 완전합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완전합니까? 다 불완전한데, 불완전해도.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성경에서 보면 불완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나주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불완전하다고 하는데 더 만남의 깊이가 아주 진해요. 하나님은 현재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셔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레이스,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는 거를 그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군. 은혜를 깨우치는 거죠. 그게 은혜를 깨우치고 그게 은혜를 받는 거죠. 완벽주의를 그래서 강박을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길은 은혜예요. 사실 은혜 받으면 다른 통찰치료 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영적인 가장 심오한 깊이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불완전한데 다 받아주시죠. 정오에 물길으로 올 수밖에 없던 고립된 여인인데, 남편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여인인데, 근데 그 그녀를 하나님 다 받아주셔서 그녀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죠. 삶의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하죠. 은혜 받아야죠. 근데 은혜가 어디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냐? 물론 여러분들 일하다가도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설거지하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은혜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오는 무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장황하게 언급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하튼 교과서만 보지는 않겠지만 수업에 충실해요. 수업이 재밌어요. 미리 예습을 해가서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와 신나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만화책 보고 막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펴요. 이거 못 따라가요. 여기서 시험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러면 그거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게 해봤자 나올지 안 나올지 생각 안 해요. 그는 공부 안 해요. 공부 다시 학교 들어갈까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은혜 어디서 받아요? 여기에요. 예배예요. 여기 승부를 걸어야 돼요. 아니 1시간 동안 여기 승부를 걸고 세상에 나가서 멋있게 빛나게 살자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각오고 다짐이고 길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강박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뭘 했느냐?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불완전한데 너 받아주는 그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첫 번째 통찰치료, 두 번째 지지치료, 세 번째 영적치료, 마지막 네 번째가 자기 지지치료예요. 이거는 완벽주의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에서 파생된 강박치료 방법, 기법인데 이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지지치료예요. 자기 지지치료는 스스로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치료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그것도 말로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자기를 지지하면 치유되는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이 여인을 치료했다면 이제는 여인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자기 지지하면서 치료하는 거예요. 여인의 자기 지지를 한번 볼까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강박진단 5번째 문항에 보면 낡고 가치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이게 강박이라는 건데, 근데 여인은 낡은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려요. 그거 가지고 왔는데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걔는. 미안해, 걔라 그래서. 그분은 못 버려요. 왜 버렸느냐? 왜 버렸을까요?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물동이가 자기의 모든 시간대 여러 가지를 감춰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필요 없어요. 이제는 더 중요한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인은 동네하고 단절하고 담쌓고 살았잖아요. 혼자 잘난 척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완벽을 추구하면서 그래 니들은 수준 낮아 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거는 자기 지지의 일종의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거기 못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야 내가 나를 지지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진 모습으로 동네에 들어가는 거죠. 여인은 말도 섞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능력을, 자기 말의 능력을 지지하는 임상을 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세 가지 행동은 일종의 자기 지지 치료예요. 이건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능력 있어지며 사랑스러워지는 자기를 향한 지지죠. 치유를 위한, 우리 지난 수요일 목요일 때 교수님이 가르쳐줬죠. 치유를 위해서 자기 지지 치료 요법으로 반복해야 하는 문장 알려주셨잖아요. 뭐죠? 나는 나의 머리로, 나의 가슴으로 합시다. 나의 가슴은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워. 손을 이렇게 얹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입술로 할까요? 한번 다시 같이 해보세요. 나의 입술은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워. 끝까지 안 하신, 그러면은 조금 입술이 그러면은 나의 손은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워. 여러분들 이 문장이 매우 시시하게 보이죠? 심리학자들은 이 문장을 하나 만드는데 매우 과학적인 임상 실험을 아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 언어인지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어요. 여인이 물동이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죠. 이게 말의 능력을 실천해 본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부끄러워서도 안 되었고, 그 말을 해야 할 동네 사람들이 싫고 수준 낮아 보이고 기피해서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했어요. 말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했어요.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마지막 30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이 말했는데 다들 시큰둥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 자녀들도 자녀를 낳을 텐데 나에게서 그런 역사,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인의 말이라면 코웃음 쳤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법한 동네 사람들인데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려고 동네에 들어가 나온 거예요. 여인의 말이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보통 사람보다 이제 능력이 더 많아요. 누가 그걸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요. 말대로 되었어요. 그가 말한 대로 되었어요. 자기를 지지한 대로 되었어요. 예수님 만져주시고 예수님 치유해 주신 후에 그는 자기를 지지한 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랑스러워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나의 머리는, 나의 가슴은, 나의 영혼은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워. 아침 10번, 점심 10번, 저녁 10번, 최소 하루에 30번 해보자고요. 이 말로 자기 지지 치료를 해보라고요. 설득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던 여인, 고립됐던 여인, 우울 찌들었던 여인, 이 여인에게 동네 사람을 집단적으로 설득한 능력이 발휘되었어요. 내 눈도 다시 빛나고 내 가슴도 다시 뛰고 내 발도 다시 역동적으로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니까요.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 강박에서 여인은 벗어났고 그가 동네에 들어갔더니 아름답게 보였을 거고 능력 있는 말을 했고 사랑스러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우물가에서 유대인으로 불렀죠. 넌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다음에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남편 얘기를 하다 당신은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알게 해주는 통찰로 자기를 치유해 주시고 지지해주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또 치유해 주시고 예배 은혜로 자기를 치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는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한 청년에서.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그녀 말은 진짜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워졌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치유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